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는 평안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참 마음을 괴롭히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이 참 그 왕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을 두렵게 했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여호와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먼저 와서 화평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제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사라졌어요. 드디어 평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제가 젊지만 저는 목회자니까는 좀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유심히 보잖아요. 간접적인 인생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죽음도 삶도. 그러니까 하루는 저기 대병 맡으니까 그 앞에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좀 늦은 밤이었는데 가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셨는데 젊은 여성의 품에 갓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요만해. 아유, 얼마나 이쁜지 막, 어이구, 막 제 아내하고 둘이서 막 웃으면서 몸이 간질간질하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아기를 보니까 점점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연세 드시니까 아기 더 이뻐지시는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이뻐지는데, 근데 100세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야, 이제 태평한 시대가 왔고, 아비멜렉도 하갈의 문제도 고민도 사라졌고,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이 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왜 그렇게 좋아했냐면은 100세 때 낳아서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도 맞지만 이삭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어떤 대표성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 그러니까 그 이삭 아이 한 명을 바라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뭘 바라봅니까?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마다 이삭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고 그 아이가 뛰어노는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 날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합니다. 항상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브라함은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 더, 내가 여기 있나이다. 22장 뒤에 한 번 더 나오고 사무엘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하면은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일까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저 여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 있는지 몰라갖고 한성아 하고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이때 부르는 것은, 이때 대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이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예. 이제 성경이 좀 해석이 되어지죠. 자꾸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은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대로 뭡니까? 따르겠습니다. 과거에 왕이 걔 있느냐 하면 그 신하들이나 내시들이 예 하잖아요. 그때 예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 말씀하는데 내가 들어보고 지키겠습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네 하는 거는 말씀만 하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지금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같은 사람을 세 번이나 반복했죠. 이 히브리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냐면 네가 많이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 그냥 아들을 갖다가 밀쳐버리라 해도 어느 부모가 감히 아들을 차라리 자기가 죽지 어디 밀쳐 변하게 밀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바쳐. 여러분 번제가 어떻게 바친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칼로 각을 떠서 분해해서 태워서 그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아들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가 80km입니다. 3일 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일 길 동안. 근데 가면서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중대차한 일에 아내 사라에게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는데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내가 갈게. 그러면 사라가 네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울고불고 이 영감이 미쳤나? 정신이 나갔나?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이 아들을 어떻게 안 되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입 꾹 다물고 그냥 가는 거예요. 3일길을 가는 내내 3일길 가는데 밤에 잠을 잘 때 잠이 왔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우리 애들 우리 남자만 서니까 아들이 잘 다쳐요. 이놈들이 가다 자빠지고 어느 날은 머리 빵꾸 나고 피가 젖으려고 어느 날은 입술이 여기 너무 세게 찢어서 저기 큰 병원에 치과가 있는 데가 경대밖에 없죠. 저는 모르고 거기서 멀리까지 저 어딥니까? 파티마 병원까지 갔더랬는데 파티마 병원에서는 실컷 막 이거 다 하고 나서 들어가니까는 그제서 하는 말이 우리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리고 또 주차비는 달래.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돈을 던지고 빨리 문 열어라고. 애가 지금 피가 나갖고 다 찢어졌는데. 그래 그 경대병원 갔더니만은 마취도 안 하고 잡아대. 너무 많이 이 몸이 많이 찢어지게 하고 큰일 난대요. 근데 제가 거기 못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무서워갖고 내 아들을 꾸매는데 막 무서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와서 잡았다니까 우리 애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단 말이에요. 고민하고 드디어 3일길 돼서 다 왔습니다. 그리고 놔둡니다. 종들은 여기 있고 불하고 나무 들고 이제 이삭아 가자. 근데 이삭은 옆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삭의 믿음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은 아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라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방황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아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아니 재물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빠,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쿵 떨어지겠죠. 아내도 속이고 아들도 속이고 야 그거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거야. 자기를 위해서 가자. 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가 밧줄로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왜요? 그거 잔인하게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몸이 됩니까? 묶어요. 근데 참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이삭이 애기였을까요? 어른이었을까요? 청소년? 20대? 저도 몰라요.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일단은 유대 문학의 유대의 전통에서는 한 37살이 되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9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낳았죠. 그리고 이 다음 장에 보면 묵상하시고 계시죠. 네. 사라가 몇 살에 죽습니까? 네, 대답하시는 분은 묵상하신 거예요. 127세 때 죽습니다. 요 다음 장에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90세 나왔으니까 12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몇 살입니까? 37살이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청년이었다. 뭐 여튼간에 아기는 아닙니다. 그럼 누가 힘이 셌겠습니까? 137살에 아브라함이 힘이 셌겠습니까? 청년의 이삭이 힘이 셌겠습니까? 아빠, 정신 차려. 하나님의 이런 분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상식적인 분인데, 얼마나 이성적인 분인데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벌떡 일어나고 막 그거 못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이삭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참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머금고 칼을 번쩍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급하셨는지 두 번이나 스탑합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런 거 보면 뭐랍니까? 우연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막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연이다. 근데 우리는 알죠. 뭡니까? 여호와 이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다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준비하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브라함의 구원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장은 이날부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어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시험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시험을 주는 장면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나눕니다. 시험의 목적은 뭐냐? 연단입니다. 그래서 금처럼, 정금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굳건히 서고 영적인 성숙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뭡니까? 유혹은 누가 주는 겁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유혹은 마귀가, 목적은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헷갈리잖아요. 야, 이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시험인가 유혹인가? 시험인가 유혹인가? 그런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유혹도 마귀가 유혹을 주는 것도 마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욥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누구 허락받아요? 하나님 허락받죠. 자,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유혹이든 시험이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뭡니까?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 유혹이든 시험이든 간에 내게 뭐가 됩니까? 잘 이겨내면은 영적인 유익이 점검처럼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참 시험이 많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연단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게 뭡니까?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 우리가 유혹 시험을 당하는데 그게 그 시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냥 안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다. 이유가 뭐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시험을 낙방하면 안 돼요. 이 시험을 테스트를 잘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넘어뜨림이 목적이 아니고 세워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교회가 시험을 당했다. 그럼 이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 연단받아서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참 시험이 많은데 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이 연단을 받아서 진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잖아요, 성장하는 게. 우리 조충만 집사님도 우리 교회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완전 달라요. 우리 노춘아 집사님도 제가 처음 왔을 때 노춘아 집사님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전사입니다. 전사.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시험 오는 것을 잘 받으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시험,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연애 문제, 여튼간에 막 그런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우리한테 맞는 그 시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평안한데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것처럼, 자,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고, 여러분 그 시험 잘 치를 준비를 하십시오. 두 번째, 자, 첫 번째 뭡니까? 시험은 반드시 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가기 위해서 힘든 일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그럼 시험의 과목이 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아 시험 치자. 우리 학교 다니면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는데 잘 쳐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의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험 치자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과목이 뭡니까? 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게 바로 시험 과목입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선물을 받을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물을 당연시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객이 전도됩니다. 이 선물 때문에 너무 기쁜데 이 선물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더 좋은 겁니다. 그게 최고 우상 숭배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그 선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죄가 뭐냐? 죄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사랑의 질서가 바뀐 게 죄다. 우리가 뭘 더 사랑해야 되는가? 이 질서가, 순서가 바뀌는 게 죄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독자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100세에 낳았는데 하나님은 참 질투도 많아요, 하나님은 욕심도 많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성경을 몰라 그래요. 사람은 몰라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피조물이 창조물을 향하여서 가져야 할 마땅한 마음입니다. 다시,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때, 그분을 알게 될 때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거, 이게 마땅한 겁니다. 제가 자주 설교하잖아요. 우리 표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을 선물로, 관계를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날 선물이 더 좋아, 선물이 더 사랑스러워,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바르게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고 죄인으로서 사랑해버리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요. 반드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이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 아이만 바라봅니다. 아이를 위해 헌신합니다. 아이.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 학원 가야지, 너가 잘 돼야지, 멋진 사람이 돼야지. 자 그러면은 오늘 주일이지만은 됐다,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의사가 되어서,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 순서가 바뀌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 물질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신 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믿는 사람은 아는 거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 차이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이 너무 좋아. 야, 1억을 모았다, 너무 행복해. 그 다음에 2억을 향하여, 3억을 향하여 막 갑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이 드셨어요. 굉장히.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작은 가게를,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분이 참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 철학기도에 나와서, 우리 보통 우리 금요 철학기도 나오면 몇 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 5시간, 6시간 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요.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식당을 확장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여튼 굉장히 큰 고깃집을 탁 차린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수요일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금요일 날 그 모습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도 띄엄띄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 보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참 그때 곁에서 보면서 참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뭐냐, 시험 과목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화요일날 본문이었습니까? 수요일날 본문이었습니까? 요한복음 묵상했잖아. 마지막 21장 맞죠? 예수님이 뭘 합니까? 세 번이나 묻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세 번 이런 거 자꾸 의도적으로, 요한은 성격이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조할 때 세 번, 부활도 세 번, 사명도 세 번, 다 세 번씩 줍니다. 너 나 사랑해? 근데 그 사랑할 때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차보라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사랑이 많잖아요. 베드로 찾아옵니다. 부릅니다. 물고기하고 참 준비해놔요. 그럼 묻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이 처음 질문이 두 번, 세 번 다른데 처음 질문은 뭐냐면 네가 이것들보다 원해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문장은 다르지만 같은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게 뭐냐면 최고의 가치, 그냥 사랑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이때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야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이제 예수님 대신 한번 물어봅니다. 시작. 네. 태규 집사님 물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묻는 거는 최고로 사랑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것들보다, 이 비교급이잖아요.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것도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당시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이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배와 그물, 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문장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비교급입니다. 세상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네가 이것들보다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 힘든 일 생기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갈등이 생기면, 고민이 생기면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맞는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바르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남편을,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한 이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향할 때. 세 번째,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시험 과목이 뭐라고요? 최고로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가?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절 마지막에,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냐면은 순종을 통하여 이 시험을, 과목을 패스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자, 존 오웬이라고 우리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실 때 존 오웬이라는 분의 책이 있으면은 사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이게 죄 죽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성도의 삶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성도의 삶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죽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청교도들이, 신학자들이 바라볼 때, 정직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들, 내 주장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다른 말로 뭡니까? 순종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순종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해병대, 미국 해병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훈련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별의별 친구들이, 젊은이들 다 있잖아요. 한 친구들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들레들레 온 거예요. 지적을 받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내 운동화, 내 옷이 더 편하다고. 그리고 막 규정들 얘기합니다. 자, 하니까는 아니, 합리적으로 이렇고 이건 따르겠고 이건 아니겠고 막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교관이 뺑뺑이 돌리고 물을 붓고 거의 뭐 고문 수준의 기합을 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교관이 말할 때, 상관이 말할 때는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영상으로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지금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뭐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 여기서 이쪽에 몇 분에 진격하고 이쪽에는 숨었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항공에서 비행기에서 폭격을 할 거야. 대장은, 상관은 전체 그림을 봅니다. 그런데 군사가 뛰어가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고 저리 가야 되고, 이 사람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군대에서 해병대에서 훈련시키는 건 뭐냐면, 네가 왜 생각을 해? 가 하면 가는 거고 누워 하면 눕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하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싹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앞에 목회자를 세워놓고 목회자의 말에, 비전에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200명 다 사공이라, 다 산에 가요. 산에가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야. 산에 간단 말이에요, 산에. 그냥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다. 그렇다고 뭐 또 제가 고집부린다는 말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 고민 멈추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if의 신앙을 even if의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어로 if가 뭡니까? 만약에, 이런 뜻입니다. 저도 보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if의 신앙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중재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래 하면 하나님 이래 할게요. 만약에 하나님 이래 하면 이래 할게요.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은 if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순종은 뭐냐 하면은 even if이다. even if이 뭐냐 하면은 뭐뭐뭐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순환을 당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이게 뭐냐면은 말씀의 순종의 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비록 번제로 바쳐질지라도, 그럴지라도 가는 겁니다. 이성으로 여러분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무슨 야만인도 아니고.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됩니까? 안 돼요. 상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럴지라도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바꾸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을 통과한다. 점검처럼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활의 신앙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시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만약에 갔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단 말이 뭡니까?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이삭이 죽더라도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곧 죽는데 이삭을 통하여 한 민족이 된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삭을 통하여 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믿어. 이삭이 죽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실 거야. 그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왜 자꾸 유혹을 받고 시험 가운데서 낙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시험을 뛰어넘냐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좀 어려워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 참 그분 순수하시거든요. 되게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 야 강목사야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괜찮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땅의 삶은 이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 가지도 않았어요. 본론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이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도, 이 고통도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낙방하지 않고 통과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도 참 5년 4개월 동안 그 일제에 의해서 고문을 참 많이 당해서 그 고문 당한 거 보면 말도 못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도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그 초능력까지는 슈퍼맨이 안 해요.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보다 더 못 먹었죠. 더 약하죠. 몸도 작습니다. 또 거꾸로 매달려 갖고 물 붓고 고춧가루에다가 살 찢고 막 고문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때로는 부모를 데리고 왔고 그 자기 아내와 어머니 앞에서 또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찢어지는 거죠. 그 주기철 목사님은 매일매일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인하지 않고 버티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그 신앙을 지켜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항상 이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늘 주기철 목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날, 대면할 그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잘 통과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부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시험 과목이 뭡니까? 최고로 사랑하는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시험 통과했습니까? 순종과 부활 영생의 소망을 통하여. 그래야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삶을 참 보람되게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한 번 더 세상 즐거움